벌써 2주 전이네요. 16장 1절 이하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속여서 뭘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불의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겨서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질과 돈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는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움직이라, 그것이 16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지만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뭘 이래라 저래라 해 하고 비웃었어요. 이 정도 되면 보따리 싸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끈기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많은 비유의 보따리 가운데 하나를 또 풀어요. 또 하나 들려주셨는데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는 옷이 다르죠. 아주 비싼 자색 옷을 입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옷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속옷도 엄청나게 비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집 문 앞에는 헌데투성이의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가난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라자로스 이렇게 읽어요. 라자로스라는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고통만 겪으며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이 뭔지 아세요? 배불리 먹는 거예요. 어떻게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요? 과거의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맨손으로 많이 먹었어요. 아주 뜨겁지 않으면 손으로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물수건으로 손을 닦듯이 고대의 부자들은 빵으로 손을 닦았대요. 손을 막 닦아서 빵이 막 찌그러지고 쪼그라지고 작아지겠죠? 그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그걸 먹게 되는데 잔치가 있는 날은 그런 빵덩어리가 10개도 날아오고 20개도 날아와요. 그러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은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는 데 있습니다. 개가 아픈 곳을 핥았다. 저주 중에 저주죠. 그를 돕거나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고생 많이 한 사람 나이 들어 편안하고, 어릴 때 잘 살았던 사람 나이 들어 힘들다. 그래서 고생의 총량은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누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살아요. 누구는 늘 배고프게 살아야 되고 늘 아프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두 사람은 확실한 금수저고 흙수저였다. 삶의 변동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22절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일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거지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요. 두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아니 왜곡된 얘기 하지 마세요, 부자는 안 죽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자의 장례식에는 많은 조객이 왔을 것이고 수많은 조화가 배치되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마지막을 갔을 거예요.
나사로는 죽자 동네 사람들이 행여병자가 던져지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서 마지막도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지가 먼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자는 나중에 죽었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22절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보일러실 그 2층이 도서관이었어요. 독서실이에요. 거기에 우반에 해당되는 인류대학 갈 학생들은 거기서 공부해요.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 가도 돼요.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불행함을 느껴야 되고 집에 가는 애들이 즐거워야 하지만 열반 애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거죠. 식당에서 누군가는 반복해서 음식을 시키고 물 가져와라 반찬 가져와라 하는데 누구는 앉아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계속 주문을 하죠. 공항에 가면 대기 시간에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라운지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사람도 있어요. 입국 심사대에 외국인이 빼곡하게 긴 줄을 서 있는데 저쪽에는 내국인이라 그래서 줄도 설 필요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사람은 감사의 인사를 플랜카드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그 위에다가 떨어진 사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요. 이 세상은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길이 열린 사람과 막힌 사람,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자유로운 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 계속 차별과 불공평과 불평등이 계속 연결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오면 다 똑같아요.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살았을 때 얘기예요. 여성이라고 아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살았을 때 얘기예요. 죽으면 그런 것이 다 후회할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이 열려요. 23절 이하의 말씀은 음부가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공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우주를 하늘, 땅, 지하로 나눴어요. 지하가 바로 음부예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말해요. 이곳은 어둡고 적막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공간이에요.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불신자와 마귀와 사탄이 대기 상태에 있는 곳이 음부예요.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주어져요. 자색 옷을 입은 자가 무서운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꾸 이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사로는 본문에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고이 있어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다. 너무나 힘겹다는 거예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누구는 뜨거운 곳에 있어요.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입에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24절. 자, 지옥에 가기 싫은 사람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죠. 자기네 집 앞에 있어서 늘 주워 먹었는데 부자는 의식이 잘못됐어요.
이 내세에 가서, 음부에 가서도 어려운 사람 또 부려요. 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나사로는 왔다 갔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사고방식이 매우 잘못된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째로 왜 이렇게 됐느냐, 너는 살았을 때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 받는 게 맞아. 그런데 나사로는 너무 어렵게 살았어.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죠? 아마 내세가 있다면 그때도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세가 있다 할지라도 더 힘들지 않을까?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움을 전망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을 전망하지만 내세에 가면 뒤집힌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지만 잘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경고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하고 아파합니까? 그 고통이 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어제 입간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잠깐 여기서 고난을 당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 아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의 아픔에 불과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지만 내세가 열려질 때 완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풍성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수첩을 열면 밥 먹는 걸로 가득해. 그저 누리며 살고 백화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옷 걸치고 자기 맘대로 살던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상황에 처해진 거죠. 내세에도 나는 우대를 받을 거야. 나는 비행기 탈 때도 먼저 탔어. 나는 뭐든지 누리며 살았어. 그 사람이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처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음부와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률이 없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못하는 음부와 천국에서 누군가 가서 물을 줄 수도 없고 와서 받을 수도 없고, 여기는 안 통하는 것이고 고통하면 고통하는 대로 계속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단절된 곳에 갇혀 있으니까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률을 주고받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세로 가면 국률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음부에 갇히면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음부와 천국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며 누리던 이들을 하나님은 음부에 가둘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데스,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부자가 나사로를 때렸다든지 돈을 뺏었다든지 양을 뺏었다든지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주워 먹는 게 너의 인생이야. 나는 내가 돈 쓰고 사는 게 내 인생이야. 너는 너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평생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세 번째, 27절 이하의 말씀은 자색 옷 입은 부자가 요청하는 거죠. 근데 거절당하죠.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요. 3번이나 불렀어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딴 사람도 아니고 꼭 나사로를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게? 나사로가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지금 음부에 앉아갖고 왜 자기 이름을 자꾸 얘기하느냐고요.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고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라고. 형제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으로 해서는 안 믿으니까 형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갖고 당신의 형이 보냈다, 아니면 셋째 형이 보냈다 얘기해가지고 5명이 아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기야 고통에만 매달리지 않고 형제를 생각한다는 걸 저는 참 기특하게 보여요. 이 고통은요, 뭔가를 깨닫게 하거든요. 막 지옥에서 뒤늦게 깨닫고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제안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너 많이 컸구나 하지 않고 2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형제들이죠. 뒤에 그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의외의 이야기가 터져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세고 입은 자가 이렇게 반박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만일 있으면 그러면 해결할 거예요. 무슨 선지자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막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고통하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색의 옷 입은 부자에게 한 말이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함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쓰신 분들이에요. 그들의 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안 들어. 고난을 받지 않아. 그게 사람의 마음 구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해요. 6월 16일 날 몸 아픈 사람들 다 오라 그래갖고 제가 막 그 자리에서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낫고, 아멘 하지 마세요. 막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옥인교회는 그날부터 부흥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기도원에 가면 계속 아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하지 마세요 얘기하죠. 여기는 아멘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치유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 부흥은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기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을 주고 삶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적을 보면서 바꾸어지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부자가 헛짚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어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왔다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대제사장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기 전에 여기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를 끌어낸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예수는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면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나사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실제로 가서 빈무덤을 확인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그 정도라면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해 대제사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임봉한 무덤이 열리고 군병들이 겁나서 도망쳐가지고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자 이들이 의논한 결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빈 무덤이 제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놀랄 수는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로 수백 명이 기도해도 안 되는 그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갈멜산의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불이 떨어져도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광야교회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어항도 아닌데 수족관에 온 것도 아닌데 막 고기가 다니는 게 보이고 거기를 건넜다고요. 매일 만나를 먹어요.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아지는 그런 물을 마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기적을 그것보다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를 매일 걷어 먹었는데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와 대조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10km 정도 되는 길을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셨어요. 조금 음성은 달랐을 거예요. 무슨 음성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모르냐 해서 막 두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팔을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 못자국 보라고 이렇게 할 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유숙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날도 저물었는데 저희와 함께 유숙하시죠 하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 내용이 동일한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인가 하고 눈 떠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때 두 사람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사라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하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고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하나 전했을 때 그 듣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함께 나누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믿죠? 언제 마음을 열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죠?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마련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지. 믿으려면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이전에 들려주려면 누가 선포하는 사람이 와서 선포해야 돼 라고 쓰고 10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야. 감동을 주면 바뀔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가 3번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뭐 선물만 받아가, 교회 선물만 계속 나가면 교회 재정만 아까워,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만져주시면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멋진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데리고 오죠. 그러면 안 돼요. 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멋진 동영상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 철저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기록과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어서. 예. 안 믿어서 음부에 간 거예요. 예.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부자가 잘못 판단한 것은 기적을 외면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그 기록된 말씀에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맨날 연회에 참석하고 사람 불러다 먹이고 맨날 그 일했어요.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음부에 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내세가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여기는 잠깐 있다가 하는 거예요. 한 2박 3일 갔는데 모텔에 호텔에 뭐가 좀 고칠 게 있다. 웬만한 거 둬버려. 난 떠날 건데 우리 집도 아닌데 그게 나그네예요.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그네로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옆집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잘 살면 돼요? 윗집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물론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무 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나사로는 믿는 자를 전제로 한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좋은 데 보내줬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믿는데 별로 낙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부자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을 당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는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은 자기만을 위해서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사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사로에게 뭔가 주어졌다면 베풀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배도 채우지 못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했어요.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테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부자가 뒤늦게 형제 5명의 구원 문제를 꺼내요.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제안한 것도 엉뚱한 거예요. 인간이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성이 있고 교묘해요. 뭘 보여준다, 감동? 며칠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냄새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인간만큼 복잡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좀 일찍 정신 차렸으면 누군가 좀 베풀 것이고 형제들도 전도했을 텐데 지옥에 가가지고 그제서야 말이 많다 말이.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초대예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듣는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죽으면 못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부자 한심해. 뭐 늦게 이렇게 형제들 걱정하는 척해? 여러분이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이 없이도 교회 잘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적었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쵸? 초점이 전도에 맞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나는 좋아한다. 전도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멋진 모습이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변을 좀 살피세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아주머니도 키가 크고 아저씨도 키가 크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어디서 본 적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누구야? 저 누구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앞집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 모습과 이 터져 있는 공간에서 만난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우리 집에 불러갖고 차 한 잔은 해야 되겠다. 본 적은 있는데 누구지? 윗집 사람도 몰라.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뭘 수리하려고 가서 이렇게 있는데 뭐 딴 데 1시간 반 있다가 오시든지 아니면 옆에 앉으시든지.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서 대화를 잘 하더라고요. 마음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다녀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수리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라고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솔직히 제 감정을 얘기했어요. 제가 수리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 보내지 않는 편지를 2장을 썼어요. 저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지만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30대에 돌아가셨는데 60대 노인이 가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교회 다녀가고 뭐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눈을 열어놓고 보면 뭘 수리를 하고 그리고 2번째예요.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펼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우리는 적어도 나사로는 아니잖아요. 밥 한 번 못 사겠어요? 과일 한 상자 못 주겠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 전도 어려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같이 비싼 금사과만 한 박스 보내봐요. 누가 하나요? 금사과 한 박스 받고 안 나올 사람이 제가 보기엔 10명 가운데 9명은 와요. 우리가 금사과 한 박스를 보내질 않아요. 물질을 그런 데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말로 립서비스예요. 1,000원짜리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오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세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참회 한 박수도 힘들어요. 무슨 사과예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멘 소리를 크게 못 하잖아요.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힘을 다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해보면 되죠. 그게 집안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일도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난해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어떤 분은 내가 초대할 그분이 이번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초대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올해가 마지막일 분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움직여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가난한 이들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저 이번 주간은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